주여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없고 약한 우리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들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힘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아침 해와 저녁 노을 저 아침 해와 밤하늘 빛난 별 하늘 빛난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 늘 푸른 봉우리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다 주 영광을 잘 드러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층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층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찬송가 461장 할 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없어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한번 져볼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맘속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절과 평신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메마른 우리 영혼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셔서 소생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새 힘과 새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5장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여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 여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여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성령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리.
颂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순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마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제단 위에 불러 모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정한 죄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주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주님 제단에 불러 모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제단 위에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으로 충만케 허락하셔서 6월 목표와 말씀과 같이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광 제단 위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주일 예배 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신도 주일 헌금을 위해 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이 모든 것이 지방 행사로 쓰여질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행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동안 성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저희를 이 부족한 것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안에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사자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게 하시고 우리들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한 주간도 나가 생활할 때마다 복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바로 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할 때에 귀한 살과 피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귀하게 준비하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권사님 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되며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제단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로 또한 병마로 이제 집에서 요양하며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제단 위에 성령의 역사만이 임하게 허락하셔서 기도의 능력만이 임하게 허락하셔서 모든 치료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위에 주님 귀하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귀한 축복된 삶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다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마와 유대인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보좌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7장 주님의 성찬 받기 위하여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후에는 손에 들고 잠시 계시다가 분급 받으신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함께 공동으로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이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되니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옵소서. 저희 손에 들려있는 떡과 포도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까지 저희와 영원히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기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소생의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평신도 주일을 지킴으로 평신도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서부터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평신도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보냈지만 올해서부터는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6월 첫째 주일 우리 감리교단에서 해마다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키는데, 하나는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선교와 또 봉사, 안으로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또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 밖에서 복음으로 사회 구원의 그런 미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그러한 제정된 주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요, 목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구별된 목회자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평신도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대로 택함받은 일꾼들이다, 또 청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 또 부흥,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사업을 이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 평신도들을 세우고 그 역할을 평신도들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주일이며,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키는 이러한 성일이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과 평신도들 간의 구별이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이제 나누려고 이러한 직분자를 세웠는데, 사도들은 뭐라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사회가 건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해서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목회자의 사역, 또 일반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일꾼으로서 구제하는 일과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일. 그런데 이 일을 목회자나 또 일반 평신도나 꼭 갖추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목회를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사회에 이러한 공헌을 하는데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초대교회가 원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먼저 교회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들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 각자가 은혜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스럽기를 소망하지만, 은혜스럽지 못하면 이제 어떤 그런 편파나 또 어떤 불완전한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여러 사람이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그런 이제 일 속에서 실천하고 함께 서로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그게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과 각 성도들의 은혜와 또 은혜로운 성도들이 모여서 더 든든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들과 이러한 이제 모임을 그렇게 갖고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직분자는 오늘 세워진 7 집사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직분자로 세웠는데, 직분자가 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7 집사가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평신도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되 함께 동역하라고 했어요. 한 몸을 위해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로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원리를 보면 우리 몸의 원리하고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그러한 입술의 은사를 주셨고, 듣는 그런 귀의 은사를 주셨고, 또 손과 발과 같은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외에도 또 선지자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권면하는 자와 여러 가지 그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체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다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원리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7 집사를 세울 때에 바로 그런 기준을 따라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스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그래서 교회에 전무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신도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똑같아요. 근데 그 장소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사회에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성직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직자는 모범된 것이고 표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로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사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의 평신도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세상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는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택한 그런 일꾼이며, 우리는 그들을 평신도 직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신도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목적은 뭐냐? 사회에 파송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 평신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의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파송된 평신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그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신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일꾼,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졌더니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어요. 복음의 힘이 생겼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초대교회가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쌓아둔 이것을 성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는 이런 구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모쪼록 이런 구제 사업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했지만 우리의 시작은 나중에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아야 되는데, 선택받은 사람의 기준은 뭐냐? 7집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집사를, 어떤 사람을 7집사로 뽑아서 이 구제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했고 충성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사회를 향해서 진정 성직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7집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은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 기준을 3가지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자를 먼저 선택하여서 그래서 뽑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가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일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불러서 뽑아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제일 우선적으로 뽑는데 누구를 뽑느냐?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먼저 뽑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에 대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가졌어요. 은사도 언어적인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능력을 받건 언어적인 은사를 받건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건 봉사하는 은사를 받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것 갖고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받고 나 스스로만 즐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7 집사를 선택한 것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복음의 증인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선물을 나로 인하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자기 일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잘못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게 성령의 충만한 것이고 그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불만 소식이 아니에요. 불평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자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의 심령의 상태가 내가 원망과 불평하느냐? 아니면은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늠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데 바른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 안에서 정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서로 은사받은 사람끼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만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요. 그래서 7 집사 뽑은 사람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위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으로 얻은 지혜가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지혜는 조화를 이루고 지체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바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7 집사 뽑을 때에 바로 그런 기준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독불장군처럼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 몸 그리스도의 이 몸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하면 약할수록 이 몸의 지체에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능력이 많고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받아주면서 그래서 함께 그들이 자라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여기까지 올라와라, 여기까지 어떤 그런 믿음의 상승을 우리가 바라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온유한 자 아닙니까? 온유하신 분 아니에요? 겸손하신 분 아니에요? 섬기는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7 집사를 뽑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았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구제하는 일을 잘했더니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는 겁니다.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이런 좋은 일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베드로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홍보가 되고 교회가 칭찬받게 되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함께 동참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점이 베드로에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교회의 필요성을 빼놓고 나머지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먼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다른 일 안 해요. 우리 교인들, 일꾼들을 뽑아가는 일. 또 하나, 이거 보니까 사회에다가 좋은 일 하면은 우리 이 교단이 이렇게 좋게 홍보되니까 우리 교단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갖고 사회에 그렇게 열심히 공헌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일을 감당해서 이 일하기도 바빠서 다른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교회,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평신도 직분자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칭찬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평판이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따르고 싶어 합니다. 본받고 싶어 합니다.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가보면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자격과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던 무슨 일이 있던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자, 교회의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어디에서든지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분이시라 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기꺼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목사도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 평신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평신도들이 더욱더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귀한 면류관 상급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의 충성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을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간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로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성을 모아서 드려진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따라서 드렸습니다. 감사를 따라서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목적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하게 드린 여러 가지 예물들, 오늘 평신도 주일을 통하여서 또 평신도 헌금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과 예배 순서를 담당해서 충성하는 일과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미화로 수고하는 일들과 찬양으로, 주방 봉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예배 안내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한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행위록이 기록되어서 주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충성함도 향기로운 하나님 정말로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부요함과 풍성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의 잉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권과 인권과 하나님 영권의 축복도 열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으로 먹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살아나가는 복된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표하고 6월달 신앙 실천 또 목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예배 드렸고 헌금한 것을 또 남양지방의 사회평신도부 활동사업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또 이렇게 보좌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안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끝나면 오늘 안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이제 안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끝나면 목양실에서 기획위원과 각 부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서부터 성찬식, 점심 식사, 속회, 찬양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과 속회가 함께 협력하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층 카페 오시면 함께 전도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으로 매일 경건과 복된 삶 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 꽃꽂이는 조용금 장로님 생신 감사해서 아름답게 우리 장식을 해 주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병기 권사님이 유일병원에서 저혈압 치료를 받고 집에 가셨는데 하루 만에 또 다시 저혈압이 이렇게 와서 보건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차도가 아주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며칠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병원은 신방이 병문안이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드리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전에는 병원에 입원하시면 함께 이렇게 병문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못하니까 전화라도 병문안 신방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환우가 많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안부 전화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6월달 예배와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6월달 예배에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위대한 평신도가 됩시다. 위대한 평신도가 됩시다. 파송에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여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될지어다. 아멘. 171장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 받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전우가 둘러쳐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지어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심이 평신도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결단하며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또 저희들의 모든 인생 위에,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 맞았고요.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